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본문 앞절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이 보낸 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셨습니다. 57절 또 58절을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셨고 밤중에 긴급하게 열린 산헤드린 공회에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숨긴 채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밤 그 새벽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또 나중에 실패한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합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예고대로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예고대로 부인했습니다. 5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58절을 보면 우리는 2가지 표현이 우리의 눈을 끕니다. 하나는 멀찍이라는 단어입니다.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또 하나는 그 결말을 보려고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의 체포 행렬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습니까? 결말을 보려고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결말만 확인하려면 멀찍이 따라가도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죠. 결말만 보려면.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결말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한편으로는 대제사장 집 안까지 들어간 것은 대담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죠. 또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어쩌든지 들어가고자 해서 들어가는 대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이후의 행동을 본다면 그 행동은 용기 있는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 끝까지 서서 고난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멀찍이 서서 관찰자의 마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면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대범함이나
호기만을 가지고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반복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보지 않은 군인은 잘 싸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그러니까 두 명이 따라갔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이 제자는 사도 요한으로 보입니다. 문을 지키는 여종이 그런데 베드로를 알아보고 물었습니다. 본문 69절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때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총 3번의 부인을 하게 되는데, 그가 했던 부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첫째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 것입니다. 본문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는 문을 지키는 여종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여종 앞에서. 그리고 혹시 있었다면 여종의 옆에 있었던 몇 사람 앞에서 부인했죠. 그런데 여기서 저자 마태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장법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봅시다. 세례를.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사람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시인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앞에서의 고백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또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베드로의 부인은 하면 할수록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인도 첫 번째 부인과 같이 여종 앞에서 하였던 부인이지만 더욱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이번에 맹세가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첫 번째 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네 말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부인했죠.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을 나는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더 담대해졌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년간 어떤 존재였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스승이고 멘토이고 목자이고 따르고 싶은 인생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따랐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됐습니다. 나와 너 2인칭, 1인칭, 2인칭 그게 아니고 저기 있는 저 사람 3인칭이 됐네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또한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 그 부인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부인입니다. 세 번째 부인에 대해서 여러 복음서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베드로가 부인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이번에 뭐가 들어갔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마가복음에서도 저주하며 맹세했다. 세 번째 부인에 대해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하고 맹세했다라는 표현은 베드로 자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다면 내가 그 저주를 달게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7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베드로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였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세 번째까지 부인함으로써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했잖아요. 또한 베드로의 부인은 확실한 증거들을 거부하는 부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 도당, 한 패라는 사실은 여러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들이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씨가 갈릴리 지방 말씨였습니다. 본문 73절에서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마치 전라도 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만 하면 사투리가 튀어나오죠. 어디 출신이라고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전라도 사람이 서울 사람들 틈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으면서 서울 사람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말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목격했던 목격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른대요. 내가 내 눈으로 봤다니까? 본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귀가 떨어졌던 말고는 어떻고요? 칼을 들고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서 휘둘렀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얼마나 눈에 잘 띄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방금 말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부인은 하면 할수록 더 강도가 세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되는 거죠. 가릴 수 없죠.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나도 자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따라가려면 가까이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팔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에서 고난을 같이 감당하는 자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려면 가까이 따라가야죠. 그저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관찰자의 마음으로 제3자가 돼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가까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결말만 보려고 관찰자의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으로 안 됐습니다. 베드로 결심했었습니다. 호기를 부린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부인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가까이에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까이서 제 첫 번째 줄에서 다 따라갑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베드로를 돕고자 하셨습니다. 7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3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4절에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에요. 뭐 며칠 후, 몇 주 후가 아닙니다. 몇 시간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네가 부인할 것이다.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밤에 닭이 울 텐데 2번째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냥 부인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두 번째 닭이 울었습니다. 두 번째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71절 7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불법적으로 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있습니다. 이 가야바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까요? 아니면 제자 베드로 때문에 더 섭섭하고 괴로울까요? 가야바는 그런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사람들 향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나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섬겼는데 제자가 부인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하게 신문을 받고 있는 중에도 베드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사형당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까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61절을 보십시오. 방금 읽은 61절. 이 61절을 여러 번역본 중에서 공동번역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과 여러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하여서 서 있죠. 베드로와 얼굴이 마주치는 각도 안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 쪽에서 보면 등을 보이고 신문을 받고 있으셨고,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것을 들으실 때 예수님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몸을 돌이켰습니다. 군중 속에 있는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몇 번째 부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뜰 안에서 어디만큼에서 베드로가 앉아 있는지, 어디서 불을 쬐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닭은 두 번째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베드로는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는 예수님 말씀 생각 안 났을까요? 몇 시간 전 말씀하셨잖아요.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닭이 울었습니다. 왜 닭이 울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 안 났을까요? 두 번째 울 때, 닭이 두 번째 울 때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그것도 두 번째 닭이 우는 울음소리 때문에 생각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똑바로 쳐다보았을 때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돌이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심으로 베드로를 돕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66절, 6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지금 사형을 당할 상황이에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사형이 내려지고 있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있고 주먹으로 맞고 있고 손바닥으로 맞고 있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라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와중에도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도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닭이 몇 번째 울고 있는 것을 예수님 듣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 그 소리도 예수님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중에도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매달리는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줄을 아셨고 그를 처음부터 미리 용서해 버렸습니다. 실패 이후의 삶까지도 예수님은 책임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문을 당하는 중에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비록 부인하고 넘어질지라도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이후에 어떻게 공동체를 섬기라는 것까지도 말씀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 돌보심은 오늘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로 또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섬세하게
돕고 계십니다. 매 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 35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듭시다. 마지막 셋째로,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용서와 사명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비록 부인했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다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연약했던 자신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3번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번 똑같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3번 물어봐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겠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아셨고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를 인정하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묻지 않았다면, 만약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만나지 않고 묻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평생 얼마나 큰 돌을 마음에 얹어놓고 살았을까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났던 그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베드로는 더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한 10년쯤 있다가 베드로를 만났다 해봅시다. 예수님이.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주님, 그때 제가 주님을 사랑했었는데요. 제 마음 아시죠? 10년 전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요.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말 말고 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거운 마음의 짐, 주님과 해결하지 못한 무거운 마음의 짐은 10년, 20년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10년, 20년 주님과 해결하지 못해서, 아니 평생토록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곧바로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갈릴리까지 찾아가주셨습니다. 베드로와 1대1로 만나주시고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마음의 짐을 덜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 마음의 짐을 덜어버려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다시 출발해라.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시다. 아멘. 베드로의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동역하면서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얼마나 담대합니까?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인들 앞에서, 예전에는 여종 앞에서도 부인했는데 여종 앞에서도,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여기 보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습니다. 다 참여한 그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강하게 질책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이나 여종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 이제 그런 베드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아멘. 예수님,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사명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출발점은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장차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합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들고 도우셨듯이 우리 각 사람도 예수님은 돕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실패할 수는 있지만, 실수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아멘. 너무 오래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담대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